에베소서 4장입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죄수된 내가 너희에게 공고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되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바울은 1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일과 직업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실제로 이 땅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은 그냥 자신의 취미 생활 정도여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다른 모든 직업들은 단지 부업 정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직업은 천문학, 물리학, 농업, 상업, 전자공학, 건축, 무역, 미술, 음악, 문학, 과학, 교육, 정치, 사업, 경제, 공무원, 군대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사실 이러한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시는 부르심은 고귀한 부르심을 위한 높고 거룩한 하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고 바울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하신 것이 아니고 그분의 목적과 은혜에 따라 하신 것이며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2절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이러한 단어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들로서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과 마음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제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하게 되면은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온유의 영으로 그런 사람들을 바로잡아주고 그런 다음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서 자기 자신이 시험을 받지 아니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과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가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지녀야 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쉽게 지나치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러한 어떠한 특정 죄들을 미덕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지나치거나 참아내기 어려워합니다. 밥 존스 시니어나 제이 프랭크 노리스, 잭 하일스, 빌리 그레암, 데오도르 앱, MR 디안, 칼 맥킨타이어, 조나 라이스, 빌리 선데이 이런 사람들이 모두 한 방에 함께 있더라도 48시간도 되지 않아서 여기에서는 서로 간에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러커만 목사님께서는 48시간도 안 돼서 문 밖으로 피가 흘러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곤 합니다. 성경이나 사역에 대해서 강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옷이나 음식 등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도 강한 신념을 보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다른 그런 신념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성령께서는 교회의 구성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대로 그들을 몸 안에 두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각자가 올바른 기능을 하도록 준비시키셨습니다. 이러한 연합은 그리스도인이 서로 대할 때마다 매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지켜져야 합니다. 화평의 띠는 성령의 하나됨을 파괴하는 논쟁을 방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하나됨을 파괴하는 논쟁들이 있습니다. 함께 묶는 화평의 능력은 바울 자신이 쉽게 범하는 것 같은 그러한 폭발을 방지하기도 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확립시켜 주신 것,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바울 역시
바나바와 심한 의견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서로 헤어졌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로 쿠프로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팜필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사역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마땅치 않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함께 사역을 했던 바울과 바나바는 결국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분열된 것입니다. 미국 남부의 침례 교도들 역시 교회 분열로 유명합니다. 수도 없이 분열을 거듭하고 거듭해서 결국 콩가루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분열을 반복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역시 둘 다 성령으로 충만했지만 두 형제 간에 성격 문제가 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역시 서로 폭발하였고 분열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역시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함께 묶는 화평의 능력이 저버려진 것입니다. 본문은 분명하게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한 침례라는 그런 말씀으로 인해서 두 가지 침례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나서 물침례를 받는 것을 거부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7가지 침례가 나옵니다. 한 침례는 성령 침례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을 때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것입니다. 이 한 침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간증으로 물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울 모두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 모두 물로도 침례를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4장은 오직 한 분 주, 한 분 하나님, 한 침례가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믿음들이 있지만 참된 믿음은 하나뿐입니다. 많은 주들과 신들이 있지만은 참된 주는 한 분뿐입니다. 침례는 7 침례가 있지만은 참된 침례는 성령 침례 하나뿐입니다. 이 세상에는 세상의 신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사람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 분 주가 계시지만은 또 다른 신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 신들에 대해서 시편 82편에서는 너희는 신들이며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관련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영들이었지만 그리스도처럼 나아진 그런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분입니다. 이들은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하늘에나 땅에나 신들이라고 불리는 많은 신들과 많은 주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이 아버지께로부터 만물이 나왔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아버지 안에 있으며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뿐입니다. 만물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있는 것입니다. 침례가 있다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물 침례를 거부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푼 사사로운 해석이며 오류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나머지를 던져버리는 잘못된 계시입니다. 성령 침례의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제자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한 장소에 머물러 있었을 때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거친 강풍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우더라. 거기에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머물더니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게 하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불이 아니라 성령께서 불같은 모양으로 제자들 위에 머무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방언들로 말한 것은 외국어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천하 각국에서 왔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말한 것을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오순절과 이로 인한 방언들을 받은 성령 침례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도 성령 침례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는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을 다시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제6시에 기도하려고 지붕 위에 올라갔을 때 몹시 시장했었는데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에 베드로가 무아지경에 빠져서 환상을 보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땅 위로 내려왔는데 거기에 갖가지 4발 달린 짐승들과 들짐승들, 기어다니는 것들, 공중의 새들이 있었고 한 음성이 베드로에게 일어나서 잡아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불결한 음식을 평생 먹어본 적도 없고 먹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말하지 말라고 그 음성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3번 말한 후에 그 그릇이 다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가 코넬료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코넬료는 경건했지만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코넬료는 이렇게 베드로를 방문하게 되었고 베드로는 이 환상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이 코넬료에게 말씀을 전파하였고 이방인 백부장 코넬료가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치유하지 않으시고 어느 민족이나 자신을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아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평을 전하고 코넬료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베드로가 설교하였고 코넬료는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하고 있을 때 듣는 사람들이 그 설교를 믿었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는 것을 베드로가 본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주심을 보고 베드로는 크게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이 방언으로 말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베드로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방인들도 차별 없이 성령을 받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물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한은 정녕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똑같이 임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에게도 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침례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구원받고 한 성령 침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도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부르시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한 몸과 한 분 성령이 계시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 몸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한 침례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 침례입니다. 2가지 성령 침례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한 침례, 한 성령 침례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침례라는 성령 침례, 이 본문을 사용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울, 고린도 성도들, 에베소 성도들이 받았던 물침례를 부인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고 성령의 하나됨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문에서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고 명령한 주님의 계명을 범하는 행위입니다. 물침례는 성령 침례를 받고 나서 물로 침례를 받는 것은 모형일 뿐입니다.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한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은 2개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사도행전에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 있고 바울 서신에 또 다른 몸이 있다. 이렇게 성경과 반대되는 주장을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 있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또 하나님 안에 있었으며 성령에 의해 거하고 있었습니다. 한 몸이 있고 오순절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몸 안으로 침례시킨 성령님께서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에서 고린도인들도 그 몸 안으로 침례를 시키셨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영적인 은사들에 관해 무지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이었을 때는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 이끌림을 받은 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예수는 저주받았다고 말하지 아니하며 또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라도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회중들은 성령 침례를 받은 것을 내보이기 위해서 모형으로 물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4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부르시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한 몸과 한 분 성령이 계시니 한 분 주요 한 믿음이며 한 침례이고 한 분 하나님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모든 것을 통하여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믿음. 한 믿음은 마지막 때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를 따를 때 이들이 떠나는 그 믿음입니다. 디모데전서에서는 이렇게 한 믿음에서 떠나고 이 한 믿음을 부인하고 이 한 믿음을 저버리고 이 한 믿음으로부터 미혹되며 이 한 믿음과 관련해서 정도를 벗어난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친 것도 이 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 한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했습니다. 한 침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한 침례가 눈에 보이는 지옥교회에 들어간 어떤 입회의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 침례는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 한 침례라는 말은 아기에게 물을 뿌려서 일을 해결하는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한 분 하나님. 에베소서 3장 14절에 한 분 하나님입니다. 이로 인하여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바울이 무릎 꿇고 빌었던 그런 한 분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모든 것을 통하여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는 분입니다. 바울, 바나바, 실라, 소스데네, 디모데, 아폴로, 유니아, 안드로니코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영적 침례를 받은 후에 물침례를 받았습니다. 7절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은사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갔고 사람들에게는 은사들을 주셨다고 하셨느니라. 자신들이 받은 믿음의 분량이 다양한 것처럼 그들이 받은 은혜의 분량 역시도 다양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은사들을 한량없이 가지고 계시지만 그분께서는 은사들을 재어서 나누어 주십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다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하라.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분량은 각자가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분량을 그리스도인 각자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분량을 넘어서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자신의 분수와 주제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믿음의 분량이 얼마인지 이것을 잘 알고 건전하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다양한 은사들이 있으나 성령은 동일하며 다양한 봉사들이 있으나 주는 동일하며 다양한 역사들이 있으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역사하신 하나님은 동일하니라. 그러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함께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들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들을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애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들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에 지체는 많아도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각각에게 맞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몸 안에는 다양한 은사들이 있고 다양한 믿음의 분량들이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위치가 있습니다. 해야 할 일도 각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지만은 영적으로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여기서 다시 우주 여행을 다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구름을 넘어서 더 위로 올라가면은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태양계를 넘고 은하계를 떠나서 저 멀리 북쪽을 향해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위로 이렇게 올라가셨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우주 여행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게 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고 또 천상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셔서 저 멀리 셋째 하늘 천상에까지 우주를 가르고 우주 여행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8절에선 또한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지하 음부 세계의 낙원에서 사로잡혀 있었던 자들을 함께 사로잡아 가서 같이 올라가셨습니다. 9절 그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먼저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내려가셨던 그가 모든 하늘들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니. 하늘에는 세 개의 하늘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첫째 하늘이 있고 우주가 둘째 하늘입니다. 그리고 우주 너머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세 번째 하늘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내가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 사람이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끌려 올라가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은 것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에 관해서는 자랑하겠으나 나에 관해서는 약하다는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바울은 자기 자신을 3인칭으로 묘사하면서 낙원에 갔었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려가셨던 예수님께서 모든 하늘들 위로 올라가신 것은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교회가 태어났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 안에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는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크기가 문자적이고 실질적인 크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서 북쪽에는 새 예루살렘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라미드처럼 4차원의 구조를 갖고 있는 우주의 구조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땅 밑으로 내려가셨다는 이 사실을 학자들이나 목사들이나 성경교사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지각을 초월하는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땅 밑으로 내려가셨습니다. 땅 속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사로잡히는 자들에 대해서도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낙원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예수님께서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말하는데 자신의 머리로 수용할 수 없는 이런 성경 본문들에 대해서 이들은 이 사로잡힌 자를 죄나 죽음, 저주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로잡힌 자들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 내려가셨다는 것은 사실 음부세계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음부에서는 지옥도 있고 낙원도 그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이런 충격적인 말씀에 내려가셨다는 것이 하데스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직접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그처럼 사흘 낮과 사흘 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실을 말씀하셨고 학자들은 이 진실을 믿을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며 또 주의 거룩하신 분으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지옥까지 내려가신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몸, 사람의 혼, 사람의 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죽으실 때 그분의 영은 아버지께로 돌아갔고 그분의 몸은 무덤에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무덤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혼은 곧바로 지옥의 중심부로 내려가셔서 지옥을 거쳐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세상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없이 이것들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가 미리 앞을 내다봄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말한 것은 주의 혼이 지옥에 버려지지 아니하였으며 또 주의 육신도 썩어짐을 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라. 주님의 혼은 지옥에 내버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도 썩어짐을 보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혼으로 지옥까지 내려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에베소서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참으로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죽음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이 될 때까지는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학자들은 사로잡힌 자, 이 온수들이 죄나 죽음 마귀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탄 역시 요한계시록 20장 8절이 될 때까지는 자신의 모습을 결코 감추지 않습니다. 죽음이 멸망당하는 구절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가 되면은 사망도 멸망당하게 됩니다. 또 사탄의 멸망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천년왕국 끝에 있을 일입니다.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하니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더라.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외교로 끝나는 이 천년왕국 끝에 사탄은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대적인 군대를 일으킬 것입니다. 이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사람들을 다 살라버리고 사탄 역시 마지막으로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마지막입니다. 사탄이 가야 할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때까지는 사탄은 계속해서 활동을 할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자들이나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죄의 죽음, 마귀를 사로잡아 갔다고 그렇게 엉뚱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모든 하늘들 위로 올라가실 때 죄를 뭐하러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그 죄를 못하러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모든 죄를 지옥에다가 다 버려두고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죽음과 마귀를 셋째 하늘로 끌고 올라가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미친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뱀처럼 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자신의 짐들을 지옥에 버려두고 두 번째는 죄 없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드려지셨고 초림 때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한 번 드려지셨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대환란 끝에 주님께서는 죄 없이 다시 나타나실 것입니다. 죄를 이미 다 지옥에다 던져 넣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질고를 지셨지만 주님께는 더 이상 우리의 죄가 없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지고자 원했을 때 예수님께서 더 이상 죄를 가지고 계시지 않았다면은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들을 어떻게 처리하셨겠습니까? 지옥에다 버려두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마리아를 만나시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을 때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나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또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와서 자기가 주를 보았고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하신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죄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죄들은 그리스도 위에 과거에 놓여졌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죄들을 그분의 몸에 담당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낫게 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도 동일하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10절에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게 하였기에 주께서 그를 고난에 두셨도다. 주께서 그의 혼을 속죄제물로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혼을 속죄제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가 자신의 씨를 보신 것입니다.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날들을 늘릴 것이요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번창하리라. 그가 자기 혼의 고통을 보고 만족하게 되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이는 그가 그들의 죄악을 담당할 것임이라.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혼을 속죄제물로 만드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땅의 심장으로 가시지 않았다면,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죄들을 어떻게 처리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의 죄들은 예수님 위에 있었습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의 혼이 속죄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혼은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 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이 죽을 지경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혼은 몸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 혼을 잃어버리는 것은 혼이 몸의 모양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붉은 구더기 모양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자신의 혼이 심히 슬퍼서 죽을 지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혼이 몸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혼의 형상을 잃어버릴 지경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성경 본문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유주의자나 신정통주의자들은 근본주의자나 보수주의자 불신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을 괴롭히는 자들입니다. 성령님을 괴롭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땅 위에 계셨을 때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미래에 사흘낮과 사흘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의 문들을 여는 열쇠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옥에는 빗장이 있었습니다. 그 열쇠들을 가지고 이러한 빗장들을 통과하셨을 때 지옥의 문은 더 이상 사로잡힌 자를 가두어 둘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지옥의 문을 열고 닫는 열쇠들이 있고 지옥의 문 빗장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나는 살아있는 자며 죽은 자였으나 보라 영원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졌노라. 주님께는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이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고래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의 몸은 죽었고 그 혼은 지옥으로 내려갔습니다. 지옥에서 요나는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지옥의 뱃속으로부터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물들이 나를 에워싸 혼까지 에워쌌고 기품이 나를 둘렀으며 해초가 내 머리를 둘러쌌나이다. 내가 산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더니
땅이 그 빗장들로 영원토록 나를 막았나이다. 지옥에는 이렇게 빗장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빗장을 여는 열쇠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불신하는 사람들은 결코 이러한 진리들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자신들의 마음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